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강림의 8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신약 성경하고요 구약 성경은요 굉장히 그 당시의 삶의 배경들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모든 문학 작품이 그렇듯이요, 성경도 역시 그 당시의 삶과 시대 상황에 맞춰서 기록된 책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형식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그 당시의 삶의 배경을 통해서 집필되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구체적인 삶의 배경은요, 바로 유대교와 기독교가 굉장히 커다란 갈등을 겪고 있었다는 그런 배경입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그런 유대교의 배경에서 자라났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유대교를 배경으로 자라났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탓인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도 그 초기 기독교는 유대교를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대교와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 기독교가요, 유대교랑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종교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기독교와 유대교가 이렇게 관계를 서로 정립해 갈 때 굉장히 이렇게 미묘하게 갈등이고 커다란 갈등이 있을 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바울 덕분에요, 저희 기독교가 유대교의 이류, 삼류, 아류로 떨어지지 않게 된 겁니다. 바울의 이런 우리 신학적인 이런 갈등과 이런 기독교를 지키려고 했던, 유대교로부터 지키려고 했던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유대교는 도대체 뭔지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유대교의 가장 큰 특징은요, 율법입니다. 율법을 굉장히 강조하고 굉장히 준수합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언어로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교의 뿌리는 어디 있냐면요, 바로 모세에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습니까? 십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율법들을 받습니다. 그 율법들을 받은 내용이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크게 보면 구약 성서 전체는요, 이 토라, 즉 율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자세한 것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의 소가 네 밭에 들어갔을 땐 어떻게 배상해라, 이런 것까지 굉장히 자세한 율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의 근본 의미를요, 바울은 로마서 10장 5절에서 굉장히 정확하게 제시를 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거는 레위기 18장 5절에서 인용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교는요, 율법을 행하면 의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의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오직 율법을 통하여서만 의를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생각이 안 되면요, 율법을 행한다는 게 무엇인지 좀 접어두고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마지막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그 두 사이에 8가지 계명인데 다 그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것들과 이웃 사람에 대한 것들은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켜야 할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까 말씀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즉 토라,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율법들이 준수되었다고, 지켜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는 굉장하게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진짜 정의가 살아 숨쉬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주의는요, 요즘 말로 바꾸면 바로 법치주의입니다. 법률주의입니다.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충돌을요, 법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뭐합니까? 미국 참 진짜 법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 별의별 거 가지고 다 수합니다. 아십니까? 저는 굉장히 황당한 수를 들었는데 어떤 수를까지 했냐면은 도둑이 물건 훔치려고 집에 들어갔답니다. 근데 주인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탈출을 한답니다. 막 탈출하다가 지붕 위로 막 탈출하다가 지붕에 있는 게 그 기와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미끄러져서 떨어졌답니다. 근데 그 도둑이요, 그 주인을 수했어요. 뭐라고 수했습니까? 지붕 관리 잘 못했다. 미국이 이런 나라입니다. 굉장히 법치적이고 수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자, 사람이 모이면요 굉장히 시시비비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법이 필요합니다. 법이 없다면요, 사람이 자식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과 혹은 뭐 돈 같은 것으로 자기 이익을 정말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세상은 진짜 혼란밖에 없습니다. 정말 혼란한 세상입니다. 물론 법이요 꼭 좋은 건 아닙니다. 뭐 이렇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막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는 돈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리할 때 많고 돈 없는 사람들한테 불리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법을 통해서요 굉장히 혼란이 안 생기고 적게 생기고 정의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우리 인간들이 선택한 최선의 길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는 유대인들의 생각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맞는 생각입니다. 초기 기독교도요 역시 이런 생각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을요 단순하게 법조문에 매달려서 이건 해야 되고 이건 말아야 되고 이건 해야 되고 이건 말아야 되고 이러한 종교 생활이라고 무시하고 생각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들이 했던 율법은요 문자에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율법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믿음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요 그거를 가르쳐서 로마서 10장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율법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러한 사실을요 바울은 신명기 30장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나 내 마음에 있는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의 입과 마음에 있다고 합니다. 우선 입으로는요 율법을 읽고 율법을 외워야 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듯이 율법을 입에 달고 살아야 합니다. 율법은 동시에 여러분의 마음을 요구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듯이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말입니다. 바울이 인용한 신명기 30장 14절 이것은 율법의 실체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한 바울의 진술입니다. 율법은요 사람의 삶 전체를 사로잡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유대교의 전통을요 바울은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율법 맞다 이거다. 너네 율법 맞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로마서 10장 9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전통은 유대교와 기독교가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기독교 초기 기독교는 율법 정신을 율법의 전통으로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배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초기 기독교와 유대교는요 굉장히 떨어지지 않고 결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요 왜 그런 유대와 기독교 사이에 이렇게 선을 딱 그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율법의 근본 정신, 즉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것을 통해 나온 율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딱 선을 그었을까? 그 대답은요, 바로 바울이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제가 서론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가 다름을 본질적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볼 때는요, 유대인들의 율법을 믿는, 유대를 준수하는 그러한 신앙은 결국은 사람에 의해 머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은요, 결국은 사람의 의를 세우려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의 의를 우습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사람의 의는 굉장히 고상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요, 이러한 사람의 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요,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율법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바울이 볼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향한 열정이 바로 올바른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밑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에 향한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모르고, 뭐가 뭔지 모르고 굉장히 헌신적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율법을 준수하는 신앙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바울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보기에 좋은 것이라고 해서 모두 옳은 것은 아닙니다. 사이비 이단들에게도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보다 굉장히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들은 잘못 알고 있고 이상하게 알고 있고 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엇인지 모른 채 굉장히 열정적으로 행하기만 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의가 아닌 유대인들과 같이 자기 사람에 의해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모르고 있는 것, 그들의 입과 마음이 닫고 있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의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로 몰랐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느냐, 그들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너희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너무 이미 잘 알고 있어서 좀 실망스러우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의에 묶여 있습니다. 자기가 굉장히 그것을 이루는데 힘든 것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율법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계속 그것을 하려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우리들의 의에 매달리는지 우리 일상에서도 쉽게 나타납니다. 아주 작게는 우리의 자존심이 바로 우리의 의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존심이 조금만 상해도 진짜
머리끄댕이 잡고 싸웁니다. 너 진짜 네가 뭔데 날 무시하냐는 좀 어쨌다는 거. 사실 자존심이 없어도 문제입니다. 자존심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그 자존심이라는 것이요, 우리 자신의 의를 이루는데 그 모아진다는 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가려지는 것입니다. 자녀들 굉장히 괜찮은 성공한 사람으로 키우려는 것도 엄격히 말하면 우리의 의입니다. 자녀들을 우리 뜻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굉장히 화가 납니다. 사업도 역시 우리의 의가 작용됩니다. 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옆에서 뜯어 말려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의지대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바울에 따르면요, 이렇게 자기의 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결핍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자기의 의에 계속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율법의 마침이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많은 것들이, 율법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율법의 마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 즉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길임을 아는 사람은요, 더 이상 사람의 의, 자기의 의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지금 이렇게 불쌍한 심정으로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야, 왜 이렇게 이미 끝난 사람들의 의, 너희들의 의를 가지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의를 외면하고 있니? 얘들아, 그러면 안 돼. 제발 그러면 안 돼. 라는 심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는요, 바울은 로마서 10장 11절과 13절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든지라는 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율법의 의를, 사람의 의를 얼마나 실천을 했는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느 나라 민족인지 상관이 없이 차별이 없다는 말이에요.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아시안이나 베트남 사람이나 필리핀 사람이나 아프리칸 사람이나 누구나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바울은요, 율법주의, 즉 유대교가 신봉하는 그 모순과 한계를 알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율법을 다 준수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모든 율법을 준수해야만 의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모든 율법은 준수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의가요, 아무리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구약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다는 것을 바울은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차별이 없습니다. 근데 율법에는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차별 없이 사람을 보는 원래의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든지의 신앙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는 조건이 있습니다. 단서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면 뭐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정말 천국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그를 믿는 자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지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받느냐? 여기서도 차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국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그런 배타적인 거냐? 그런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맞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는요, 이미 바울이 말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한 분의 구원자이시고 모든 사람의 구원자이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인류와 세계 전체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선교를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밖에 있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 구원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선교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우리가 밀쳐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은 배타적으로 밀어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님은요, 바로 그들의 주님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주님을 전파해야 합니다.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들까지 구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교회 안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은요, 교회 안에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까지도 포함한 만인이 구원이 가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이 말하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구원 못 받는다고 합니다. 자기에 의해만, 자기 것에만 갇혀 사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들을 위해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도 그들을 위해서 구원의 손길을 내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노력을 헌신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 유대인들은요, 정말 율법 준수함을 통해서 자신의 의, 자기의 율법 준수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세상에는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의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선교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나 혼자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함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용기 있게 해달라고, 담대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